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나고 모든 논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선,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논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걷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운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길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도 지도 한 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완전한 이해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전체 계획을 보여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먼저 움직이면 내가 그 다음 계획을 보여줄 것이다. 논리는 먼저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믿음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발을 내딛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해 믿음은 세상적인 것에는 눈을 감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 없는 땅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거셌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보게, 지금 뭘 만드는 건가? 방주라네. 무엇에 쓰려고? 비를 대비해서. 비가 대체 뭔가?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안전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영역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의사의 진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정반대이며 관계는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기회의 문들은 자꾸만 닫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사탄은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의 논리에 대한 의존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 한마디는 충분했습니다.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동안 그는 자신을 삼켜야 마땅했던 파도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위한 무대처럼 보이는 그곳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논리가 바닥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분의 무한한 공급하심의 깊이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확실성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내려놓음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돌파구를 지연시키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논리는 안전하게 가자고 말하지만 믿음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논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라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논리는 너무 위험해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이다 라고 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맞춰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파견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발을 내디드십시오.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으십시오.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믿음은 당신이 서 있는 현재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논리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신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기적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이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셔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불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믿음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의 상실과 거절, 실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 진짜 시험은 시작됩니다.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문들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었을 때, 치유가 더딜 때, 기도의 응답이 아직이 아닐 때 당신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집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주신 것을 다시 앗아가려 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신뢰받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역경이라는 시험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의 여정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마음에는 믿음을 품고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요구를 하신 분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의 칼을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은 덤불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기적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셨던 바로 그것을 다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늘리시고 성숙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베드로 역시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한순간에는 물 위를 걷다가 다음 순간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한순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당신의 명성이나 이미지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나 노리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는 당신의 차나 집, 직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당신의 믿음을 훔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속삭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지옥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과 저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증입니다. 물론 시련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또한 믿음이 정화되고 신념이 단단해지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건강, 자녀까지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바로 시험을 거치고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 욥은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단지 시련을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폭풍을 걷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건강 문제일 수도, 방황하는 자녀나 다쳐버린 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시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굳게 붙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당신은 이 시련을 통해 더 큰 권위와 깊은 믿음,
그리고 지옥의 문을 흔들 만한 간증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시험의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차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지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 되며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온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울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움직일 의지가 없다면, 한 걸음 내디딜 의향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약하거나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믿음의 모든 행위에는 한 걸음의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누군가 믿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벽 주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과부는 빈 항아리에 기름을 부어야 했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저 서서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만 했다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썼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산했고 마음은 무너졌으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사람들 앞에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녀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먼지 속을 기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분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분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기도가, 그녀의 절박함이 그녀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은 진실할 수는 있으나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만큼 충분히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그들에게 안수하지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기록합니다. 가기 전도 서 있는 동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 순종하며 움직일 때 치유가 임했습니다. 움직임이 기적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걸음을 떼십시오. 그분이 가라고 하셨다면 가십시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하인들이 항아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돌파구를 구하면서도 순종의 11조를 드리는 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감사의 찬양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회복을 믿으면서도 쓴 뿌리에 갇혀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랑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만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걸어내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멈추라고 할 때 걷습니다. 믿음은 논리가 붙잡으라고 할 때 나눕니다. 믿음은 세상이 복수하라고 할 때 용서합니다. 믿음은 비의 흔적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 속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움직임이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비틀거릴 수도 있고 길 위에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움직임을 축복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움직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움직일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한 통의 전화입니까? 관대함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믿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순종으로 발을 내디딜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배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야말로 길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재능도, 지위도, 인맥도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를 신뢰할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으로 행동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고
믿음에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은 완벽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이 살아있는 곳에 흐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접속하게 됩니다. 닫혀 있어야 마땅했던 문이 열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승진의 기회가 찾아오며 절망적인 진단 속에서 치유가 임하고 폭풍이 여전히 몰아칠 때 평강이 당신을 덮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위한 보호와 목적, 그리고 공급하심을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자격이 충만한 마리아여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계획도 없었지만 그녀의 응답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 기적을 탄생시키시는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은 자석처럼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하늘의 주목을 받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열린 하늘 아래를 걷게 됩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자격 없는 자리에 당신을 앉히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대화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멈추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지위나 종교 때문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신의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문을 열고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 은혜는 생존처럼 보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힘처럼, 위기 속에서의 평온처럼 보입니다. 3명의 히브리 청년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은혜는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불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고 연기조차 그들에게 닿지 못했으며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항상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걷고 은혜가 당신을 둘러쌀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축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은혜는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를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있을 때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연시키고 낙담시키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당신을 그 약속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무뎌지게 두지 마십시오.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연된다고 해서 은혜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말하고 돌파구가 오기 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은혜를 흐르게 합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살아있을 때 은혜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은혜가 풀려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십니다. 은혜는 믿음을 따르며 당신의 믿음은 이제 곧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시련을 이겨내는 강건함이 더해지기를, 순종으로 움직이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나고 모든 논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선,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논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걷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운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길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도 지도 한 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완전한 이해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전체 계획을 보여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먼저 움직이면 내가 그 다음 계획을 보여줄 것이다. 논리는 먼저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믿음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발을 내딛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해 믿음은 세상적인 것에는 눈을 감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 없는 땅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거셌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보게, 지금 뭘 만드는 건가? 방주라네. 무엇에 쓰려고? 비를 대비해서. 비가 대체 뭔가?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안전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영역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의사의 진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정반대이며 관계는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기회의 문들은 자꾸만 닫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사탄은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의 논리에 대한 의존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 한마디는 충분했습니다.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동안 그는 자신을 삼켜야 마땅했던 파도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위한 무대처럼 보이는 그곳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논리가 바닥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분의 무한한 공급하심의 깊이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확실성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내려놓음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돌파구를 지연시키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논리는 안전하게 가자고 말하지만 믿음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논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라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논리는 너무 위험해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이다 라고 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맞춰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파견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발을 내디드십시오.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으십시오.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믿음은 당신이 서 있는 현재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논리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신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기적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이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셔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불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믿음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의 상실과 거절, 실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 진짜 시험은 시작됩니다.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문들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었을 때, 치유가 더딜 때, 기도의 응답이 아직이 아닐 때 당신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집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주신 것을 다시 앗아가려 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신뢰받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역경이라는 시험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의 여정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마음에는 믿음을 품고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요구를 하신 분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의 칼을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은 덤불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기적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셨던 바로 그것을 다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늘리시고 성숙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베드로 역시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한순간에는 물 위를 걷다가 다음 순간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한순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당신의 명성이나 이미지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나 노리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는 당신의 차나 집, 직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당신의 믿음을 훔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속삭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지옥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과 저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증입니다. 물론 시련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또한 믿음이 정화되고 신념이 단단해지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건강, 자녀까지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바로 시험을 거치고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 욥은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단지 시련을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폭풍을 걷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건강 문제일 수도, 방황하는 자녀나 닫혀버린 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시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굳게 붙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당신은 이 시련을 통해 더 큰 권위와 깊은 믿음, 그리고 지옥의 문을 흔들 만한 간증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시험의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차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지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 되며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온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울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움직일 의지가 없다면, 한 걸음 내디딜 의향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약하거나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믿음의 모든 행위에는 한 걸음의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누군가 믿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벽 주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과부는 빈 항아리에 기름을 부어야 했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저 서서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만 했다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썼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산했고 마음은 무너졌으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사람들 앞에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녀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먼지 속을 기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분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분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기도가, 그녀의 절박함이 그녀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은 진실할 수는 있으나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만큼 충분히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그들에게 안수하지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기록합니다. 가기 전도 서 있는 동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 순종하며 움직일 때 치유가 임했습니다. 움직임이 기적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걸음을 떼십시오. 그분이 가라고 하셨다면 가십시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하인들이 항아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돌파구를 구하면서도 순종의 11조를 드리는 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감사의 찬양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회복을 믿으면서도 쓴 뿌리에 갇혀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랑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만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걸어내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멈추라고 할 때 걷습니다. 믿음은 논리가 붙잡으라고 할 때 나눕니다. 믿음은 세상이 복수하라고 할 때 용서합니다. 믿음은 비의 흔적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 속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움직임이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비틀거릴 수도 있고 길 위에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움직임을 축복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움직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움직일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한 통의 전화입니까? 관대함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믿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순종으로 발을 내디딜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배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야말로 길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재능도, 지위도, 인맥도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를 신뢰할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으로 행동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고 믿음에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은 완벽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이 살아있는 곳에 흐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접속하게 됩니다. 닫혀 있어야 마땅했던 문이 열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승진의 기회가 찾아오며 절망적인 진단 속에서 치유가 임하고 폭풍이 여전히 몰아칠 때 평강이 당신을 덮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위한 보호와 목적, 그리고 공급하심을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자격이 충만한 마리아여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계획도 없었지만 그녀의 응답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 기적을 탄생시키시는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은 자석처럼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하늘의 주목을 받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열린 하늘 아래를 걷게 됩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자격 없는 자리에 당신을 앉히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대화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멈추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지위나 종교 때문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신의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문을 열고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